오늘은 이제 어제 70인 전도단 파송에 지난주에 이어서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까 읽었던 17절에 보면은 70명이 기쁨에 넘쳐 돌아와 말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을 대니 귀신들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뭐냐면 나가서 70인 전도단들은 전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뭐냐면 귀신들이 복종했다는 거예요. 또 18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다. 예수님은 미리 보셨다는 거예요. 70인들이 다 뿔뿔이 2인 1조로 35개 팀이 나가 전도를 하고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보신 건 뭐냐면 사단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데 그 크리스찬 라이프의 아이덴티티는 뭐냐면은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것 속에서 결국은 귀신이 나에게 복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귀신이 하늘로부터 사단이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는 일이 일어나게 하는 것, 그게 크리스찬의 라이프의 아이덴티티예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이거예요. 과연 당신이 크리스찬이라면서 영적 전쟁을 아느냐?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어하는 그거예요.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를 아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뭔지 알고 영적 전쟁을 통해서 내 삶에 정말 귀신이 굴복하고 사단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신앙생활은 완전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요, 사사기는 어느 시대에 나오냐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다음에 사사기 시대가 시작이 돼요.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건 정복이 다 끝났어요. 근데 그 정복한 수많은 전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사사기 시대가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했던 사람과 전쟁하면서 그 땅을 취했던 사람과 전쟁 없이 살았던 사람들과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전쟁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민족들을 남겨놓게 됩니다. 사사기 3장 1절과 2절을 저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모든 가나안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을 시험하기 위해 여호와께서 남겨두신 민족들입니다. 2절. 이전에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쟁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어요.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전쟁을 모르는 사람들, 전쟁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분명히 사단에게 빼앗긴, 그리고 사단이 다스리는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그것을 회복하기 원하시고 내 삶이 더 이상 어두움과 저주와 그 사망 권세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승리 속에 살아가길 원하시는데 여전히 나는 전쟁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전쟁을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뉴욕이라는 도시가 여러분에게 힘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깨닫기 원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힘든 이 상황, 이 모든 대적자들,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사람이든 환경이든 통해서 하나님의 전쟁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십니다. 그거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건 완전 틀린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이제 우리 1세대 그 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때 신앙생활 했던 분은요 철야 기도를 해도 진짜 철야예요. 철야. 왜? 그때는 기도하고 뭐 기도 안 하면 살 수가 없으니까. 당장 먹을 게 없고 당장 자녀들을 키울 수가 없고 뭔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를 해가지고 주여 주여 막 소나무 뿌리 뽑았다고 진짜로 뽑는 거예요. 너무 절실하니까 하나님 이거 안 해주면 안 되고. 그런데 전쟁을 모르는 세대, 특히 우리 같은 세대는 기도해 하라 그러면요 주여 주여 주님이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말고 그런 세대가 됐어요. 그런 사람에게 무슨 전쟁의 의미가 있으며 그냥 적당히 세상에 잘 그냥 살고 웬만큼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살면 되는 거고 아님 말고 하나님이 나를 꼭 도와주셔야 된다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우리 엄마가 도와줄 거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뭐 내 남자친구가 도와주겠지 뭐 이런 삶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전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와 함께 하시고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귀신이 내 삶에서 정말 무릎 꿇고 순종하며 사단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구나 그것을 보려면 전쟁을 통과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쟁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보여주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전쟁
그 전쟁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전쟁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3장 5절 6절, 아까 사사기 읽었던 뒷부분인데요.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과 그릿 사람들과 히윗 사람들과 여부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고 자기 딸들도 그들의 아들들에게 아내로 주면서 그들의 신을 주게 됐습니다. 전쟁을 모르는 사람은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옆에 하나님이 전쟁하라고도 저걸 구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정복해야 될 것이 뭔지, 내가 지금 싸워야 될 대상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내 유일한 목표가 그냥 좀 잘 먹고 잘 사는 거가 되면 하나님이 적으로 두신 사람들과 그냥 서로 친하게 지내면서 적당하게 그냥 잘 그 사람들의 아들과 딸이 그냥 서로 결혼하면서 그냥 잘 지내는 거, 그게 전쟁을 모르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적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데 가서 싸워요. 여러분, 괜히 밖에 가서는 좋은 친구들 많이 잘 사귀면서 교회 와서는 교회에서는 쟤는 저 거기는 있고 교회에서는 왜 목사님은 저거 막 여러분, 우리는 같은 편이에요. 할렐루야. 네? 아무리 교회에 좀 시끄럽고 막 이런 일이 많아도요, 싸울 대상이 따로 있어요. 싸울 대상은 여러분 그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정말 악한 세력들, 그리고 세상을 유혹하고 미혹시키고 넘어뜨리는 악한 문화가 있고 악한 환경이 있고 우리가 대적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엉뚱한 데 와서 거기서 적당하게 잘 살면서 엉뚱한 데 와가지고 괜히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주신 소중한 사람들에게 그 뒷담화하고 까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이랑 싸울 때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했잖아요. 근데 다윗을 제일 방해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을 제일 방해했던 사람? 다윗의 큰형이에요. 큰형. 다윗의 큰형이 막 다윗을 야단쳤어요. 골리앗 싸우러 나간다 그랬더니, 야, 너 지금 여기 뭐 하는 거냐, 애가. 저리가 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니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야? 객기 부리지 말고 빨리 꺼져. 이게 다윗의 큰형 엘리야가 했던 말이에요. 아니, 지금 나한테 힘을 줘도 못 마다할 판에 얼마나 섭섭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 같은 사람이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내 인생에 싸워야 될 영적 전쟁, 내가 취해야 될 그 목표가 명확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존심을 위해 싸우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이 전쟁이 나만 생각하면요, 내 자존심을 위해 싸우는 사람이 돼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엘리압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엘리압은 지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기도 지금 무서워 벌벌 떨었는데 자기 막내 동생이 막 가서 싸우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어요. 지금 자기 자존심 위해 싸우면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끝까지 골리앗을 이런 방해가 있어도 넘어뜨린 이유는 다윗의 타겟은 정확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자존심 위해 골리앗과 싸웠고 엘리압은 그렇지 않았고, 결국 얻는 거는 다윗은 전쟁을 알았고 적을 알았고 결국 골리앗이 넘어지면서 모든 승리의 영광을 다윗은 취하게 되지만, 그런데 엘리압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 수치심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서로 섬기면서 또 여러 가지 내가 생활하면서 내가 다 만족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가정, 부부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갈등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적을 분별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찬수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이 설교하시면서 자기도 막 트위터에서 엉뚱한 거 막 올리고 자기 막 페이스북 뭐 이렇게 인터넷 자기가 하지도 않은 말 막 써내고 이런 사람 보면요 막 화가 난대요. 막 화가 나가지고 정말 그냥 자기 동생 확 썰어주고 싶고 그냥 완전히 너 매장시켜주고 이러고 싶을 때가 있대요. 목사님도 그래요, 여러분. 네. 목사님들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하고 다 괜찮지 않아요? 안 괜찮아요? 제가 위로를 얻었어요. 아,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럼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도 그렇구나. 근데 내가 왜 그렇게 못하냐? 왜 그렇게 못하냐? 그러면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 왜 다윗이 엘리압한테 화 안 낸 줄 아냐고. 골리앗이 보고 있으니까. 골리앗이 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둘이 싸우면 어떡하냐고. 그 얘기 하는데 제가 꼭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저희 아내랑 어제도 이렇게 싸울 위기가 있었어요. 네, 꼭 토요일날 저녁에 목사님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꼭 토요일날 저녁에 목사님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아내랑 같이 이렇게 막 서로 말이, 그러니까 애가 애 키우는 게 어떻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하다가 딱 느껴지는 게 뭔지 아세요? 아니 우리 같은 편인데 둘 다 서로 사랑하는데 나는 당신밖에 없고 당신은 나밖에 없는데 우리 서로 기대고 울 수 있는 존재가 돼줘야지. 그 생각이 들면서 다 괜찮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서 나와 마음이 좀 다르더라고. 또 예수 믿는 사람끼리 좀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한 팀이라는 걸 기억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은요, 오늘 70인 이 사람들이 다 돌아오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70명이 전도단이 아우리치 팀이 가가지고 싸우지 않고, 싸웠을 거예요 분명히. 안 싸웠을 리가 없어요. 둘이 유럽 여행을 가고 실컷 먹고 노는 일을 해도 싸우는데, 여러분 친한 친구들이랑 유레일 패스 한꺼번에 끊지 마세요. 꼭 싸워. 싸우는 이유는 별것도 아니야. 뭐 먹을 거냐, 뭐 볼 거냐, 뭐 이거 갖고 싸워요. 여러분 그 아우리치 팀은 안 그렇겠냐고요. 70명이 같이 갔는데 막 서로 팀 나눠가지고 왜 나는 저 오빠랑 팀하고 싶은데 왜 얘랑 팀해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팀 짜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쟤네는 좀 갔는데 잘 대접받았는데 왜 우리는 이상한 동네 가가지고 별의별. 근데 다들 오늘 성경 뭐라고 나와요? 70명이 기쁨에 넘쳐 돌아와서 말했다. 여기 가능한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그들의 목표는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적은 이 사람들을 뒤집어 쓰고 있는 예수를 못 믿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그것을 벗겨내고 예수를 전하는 것, 그 목표 안에서 내 조금 자존심, 내 조금 힘든 거,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부가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틀리잖아요. 뉴욕 개성 있어. 얼마나 개성 있어요? 제가 만약 드레스 코드에서 여러분 여기서 블랙 앤 화이트 하잖아요? 그럼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절대로 통일되지 않는 도시가 뉴욕이에요. 왜? 패션의 도시니까. 근데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적이 아니라 예수님, 우린 다 예수님 편이고 우리는 한 목적으로 이곳에 모여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나랑 좀 스타일이 틀려도 그렇게 용납할 수 있는 하나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쟁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이 예수님 말씀 19절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외치지 못할 것이 20절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들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지금 제자들이 나갔더니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뱀과 정갈을 밟는다. 악한 모든 세력을 다 밟아서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별로 안 믿겨요? 뱀 무섭죠? 네, 사실 저희 집 어제도 그저기 바퀴벌레가 나타나도 지금 난리가 나고, 어제는 우리 윗집에서 20cm짜리 뭐 벌레가 나왔다고. 무서워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당신에게 뱀과 전갈을 밟아 죽일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 그 믿음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갔더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님과 동행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걸 내가 뭐 될라나? 이러고 가지고 있어봐야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네, 가지고 있으면서 두려워하는 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씀 뭐냐면 20절에 귀신들에게 너에게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나님 책에 기록된 걸 기뻐하라고 쓰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지금 영어로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라는 번역본이 있거든요. 그 번역본 영어로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The Great 영어가 제가 말하면 여러분 못 알아들 수도 있거든요. 시작. The great triumph is not in your authority over evil, but in God's authority over you and presence with you. 네, 이 말이 지금 이 말이에요. 당신이 지금 통치에 관심이 있나? 아니면 인재에 관심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은 그의 통치에 관심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는 세상에 나가서 룰링 오버 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뭔가 악한 세력이 오면 내가 I got the power 팍 넘어가고 내가 막 악한 사람한테 막 우리 보스한테 미안 너 그러면 안 되라고 내가 예언자처럼 말했을 때 갑자기 보스에 막 눈이 멀고 막 그래서 살려줘 막 이러면서 이런 거 좀 이렇게 빵 이렇게 그런 거 그런 통치
통치에 너가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통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 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너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감과 함께 한다는 것, 그거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맨날 착각하거든요. 예수 믿고 승리한다는 의미를, 영적 전쟁의 승리를 내가 뭔가 이렇게 다스리고, 예수 믿는 사람 잘 돼야 되잖아요. 세상을 다스리라 했으니까 그럼 나는 뭐 디자인 대회 나가면 1등 해야 되고, 나는 뭐 음악 콩쿨 나가면 1등 해야 되고, 뭐 나는 좋은 학교 가야 되고, 연봉 많은 데 가야 되고, 남들이 다 우러러보는 데 가야 되고, 나는 아프면 안 돼. 난 절대로 암에 걸리면 안 돼. 왜? 나는 내가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병을 다스려야 하는데 내가 병의 지배를 받을 수 없잖아? 뭐 이런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기뻐하는 거는 멀쩡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믿어가지고 나는 그렇게 모든 것, 나는 돈을 다스리고, 나는 병을 다스리고, 나는 세상을 권력을 다스리고,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을 기뻐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임재해 계셔서 나는 걱정할 게 없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성경에서 전신 갑주를 입어라.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전신 갑주를 입어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 이렇게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고 있지만 육체를 따라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네, 여기까지.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입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많은 장수들이 이렇게 큰 하나님께 부르심 받을 때 성경 표현이 뭐냐면 성령에 감동받았다 그러거든요. 감동을 받아. 그걸 다른 히브리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입었다 그래. 입었다. 감동을 입었다. 여러분 패션하는 사람 많잖아요. 옷 입는 거. 결국은 내가 싸워야 될 무기는 하나님으로 옷 입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입는 것. 나는 연약해요. 그런데 성령을 입는 순간 그 전신 갑주, 6가지 무기가 있거든요. 전신 갑주를 입는 순간 투구와 흉패와 띠와 방패를 들고 투구를 쓰고 뭐 신발을 신고 그렇게 내가 성령으로 입으면 그러면 나는 할 수 없던 것, 졌던 게임에서 더 이상 지지 않는 임재 가운데 승리하는 역사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도 저녁에 이제 아내랑 대화하면서 우리 아내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너나 잘해. 어제는 그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거의 그 수준이었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왜 안 될까? 내가 왜 그렇게 얘기했거든. 여보, 아니 나는 여보랑 제일 시간을 많이 내는데 우리 청년들은 내가 1시간 2시간 만나도 목사님 바쁜데 만나서 감사해요. 근데 나는 우리 아내랑 내가 우리 이렇게 이 사람들이랑 보내는 시간을 내가 저자직강 뭐 이렇게 정말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늘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데 왜 여보는 이렇게 나랑 살면서 힘들어하는 거야? 근데 제가 뭘 깨달았냐면요, 저도 이렇게 말씀 듣다가 깨달았는데 이 성령의 옷을 제가 이렇게 올라올 때나 여러분을 신방할 때는요, 제가 이세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저는 성령님이 옷 입혀준 이세영 목사로 여러분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의 자격으로 여러분 만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이 볼 때 목사님 말이 이렇게 들려지고 그럼 여러분 그거 알아요? 내가 하는 말이 대부분 여러분 엄마 아빠 하는 말 똑같다는 거? 여러분 엄마 아빠 말할 때는 귀쪽으로도 안 듣다가 제가 말하면 목사님 맞아 이러면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이랑 저랑 약간 NT 이렇게 왜 쟤는 되는 우리 엄마 안 돼 이렇게 저도 똑같더라고요. 저의 아내 남편의 모습으로 있을 때 과연 나는 성령의 옷을 입고 있었나? 내가 우리 아들하고 내가 있을 때 과연 나는 성령의 옷을 입고 있었나? 나는 그때는 집에 가면 왠지 훌훌 벗어던지고 그냥 내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아들과 아내를 대하진 않았나. 그러니까 결과물이 돌아오는 게 너나 잘해. 이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섰든지 성령으로 옷 입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성령으로 옷 입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시고 내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존심을 위해 싸워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꿈을 위해 달려가고 그렇게 내가 주님의 도구로 되려고 작정하면
그럼 반드시 여러분 삶에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나는 악을 제어하는 데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됨에 집중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대단한 일을 하는데 열광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의 열정을 발산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하고 있는 거는요,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승부하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아까 읽었던 19절 보면은 뱀과 정갈을 밟으라 그러잖아요. 그럼 제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때 무슨 일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런 영적인 꿈을 잘 안 꾸거든요. 잠을 잘 자요, 저는 그냥. 뭐 목사라고 맨날 영적인 꿈을 꾸면 언제 자요? 근데 그날은 내가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나 봐요. 무서운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꿈에 막 이 앞에 정갈과 뱀이 이렇게 막 진짜 내가 가는 모든 길 앞에 정갈과 뱀이 쫙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냥 얘들이 막 독사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CG 보면 나오잖아요. 무섭게 막 달려들려고 그러고 얘 무서워, 너무 무서웠어. 한 걸음도 못 가겠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준 마음이 뭐냐면 네 발을 보라는 거예요. 발을 딱 봤더니 발이 진짜 두께 이만한 쇠로 이 발을 이게 신발이 있는데 아니 그냥 사실 별로 무서울 게 없더라고요. 그냥 밟으면서 가면은 걔들이 다 죽겠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냥 그게 많은 게 보이니까 이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는 신발을 분명히 주셨고 이 신발은 저 뱀과 정갈이 아무리 많아도 제어할 수 있는 신발을 주셨는데 나는 정과 뱀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신발은 보지 않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난 여러분이 계속해서 내가 과연 저 뱀과 정갈을 컨트롤할 수 있을까? 그럼 담대하게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발을 보면 나는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전신갑주 얘기했는데 전신갑주 중에 발에 해당하는 이 신발의 이름이 뭐냐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에요. 따라서 평안의 복음의 신발. 평안의 복음이라는 거는 내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 삶에 가장 좋은 거 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늘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늘 그런 평안한 거예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환경이 어려워도 그냥 밟고 지나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불안하잖아요. 보면은 당장 두렵잖아요. 그 두려움을 넘어갈 수 있는 건 딱 하나,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게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ROTC에 훈련할 때, 제가 ROTC거든요. 같이 훈련받았던 그 친구 중에 전라도에서 온 친구가 있는데 자기 고향이 노록도래요. 노록도. 그 노록도는 유명한 게 뱀이래요. 뱀. 원래 섬에는 뱀이 유명하거든요. 독사들. 그래서 내가 뱀이 안 무섭냐 그랬더니 자기 가훈이 뭔지 아니에요. 네, 가훈 얘기해주면서 뱀이 하나도 안 무섭대요. 가훈 얘기해주는 게 뭐냐면요, Snake is money. 뱀을 잡으면 돈이 되는데 큰 뱀일수록 좋고 독이 셀수록 좋고 백사면 대박 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왜 이걸 피하냐고. 이거를 잡으면 되지. 제가 그늘을 굉장히 받았어요. 지금 벌써 10몇 년 전 얘기인데 야 그래. 여러분 사단은 스네이크 이즈 머니. 여러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때 그것을 통과하고 여러분 승리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놀라운 트로피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힘든 역경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과하고 그걸 승리하면요, 그럼 그거에 해당하는 리워드가 여러분 삶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승리의 기쁨. 하나님은 그걸 맛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마칠 때인데 지난주 7월 4일날 불꽃놀이를 보면서 분주를 해주시겠어요? 네, 불꽃놀이를 저도 보러 갔어요. 저희 아들이 보라고 했어요. 근데 결국은 제가 길만 막히고 잘 못 봤는데 가면서 그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여기 뭐하러 가는 거지? 불꽃. 근데 내가 진짜 놀랐어요. 그냥 인간이 만든 그 불꽃 이거 가지고도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몰려들고 빅 이벤트가 되고 그냥 이렇게 다 그냥 내가 가면서 내가 왜 나온 거야 내가 그거 뭘 이렇게 대단하다고 그냥 가슴이 아팠어요. FDR 타고 가는데 나름 이렇게 지나가면서 볼 줄 알았거든요. 근데 23가부터 막히기 시작하길래 계획대로 되고 있어. 뭔가 이렇게 보겠지? 그래서 딱 했는데 23가부터 이제 막혀 있는데 저 끝에
밑에서 이만하게 뽕뽕뽕뽕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저건가? 설마? 그래서 전화했어요. 지금 시작했니? 벌써? 그랬더니 저거래.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한테는 내가 앞자리 탁 태워놓고 야, 저 세계에서 제일 큰 내 불꽃놀이 보여줄게 했는데 뽕뽕뽕 올라. 내가 안타까웠어요. 아니 저거 보자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있는데 과연 진짜 불꽃놀이를 아는가? 진짜 유성쇼를 아는가? 오늘 예수님이 보신 게 유성쇼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사단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걸 봤다? 사단의 다른 이름이 루시퍼의 다른 이름이 계명성이에요. 계명성. 해성 같은 존재. 근데 그게 하늘로부터 그 유성쇼잖아요. 만약에 내 삶에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 돼서 뉴욕에서 내가 있는 작업 그 환경 안에서 내가 정말 그런 영적 승리를 거둔다면 내 자리에서 승리를 거둔 순간 하늘에는 여기 여러분 몇 명이 300명 있다 하시면 300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다 구경하려고 유튜브에 와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그걸 믿기 때문에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대강 살지 말고 내가 지금 전쟁하고 있고 여기에 주님의 전사인데 내 힘으로 못해. 내가 예수님의 옷을 입으면 그 모습이 그 승리가 여러분이 기대하는 게 알지 몰라도 반드시 사단은 무너져요. 불리형이 떠나갈 수 있고 허영이 떠나갈 수 있고 쓸데없는 우울증과 괴로움이 떠나갈 수 있고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이 생명으로 얻을 수 있어요. 하늘에서 막 별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억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그런 꿈을 꾸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대학 갈 때 아마 2008년도인가 2007년 8년 그때 겨울인 것 같아요. 그냥 순장님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첫눈이 딱 보니까 순장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순장들한테 그때는 카톡이 없고 이제 문자로 단체 문자로 보냈어요. 자, 첫눈이 내리는구나 어쩌고 뭐 사랑하고 보고 싶고 좀 그랬더니 서울 각지에서 사방에서 목사님 여기 한남동인데 여기는 눈이랑 비랑 섞여 내려요. 저는 강남인데요 뭐 눈이 오고 있어요. 그래 사방에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 이게 서울에 사방에 이렇게 흩어져서 우리 순장들이 뭔가 이렇게 보고하는 느낌? 우리가 지금 한 하늘 안에 있어. 우리가 같이 함께 있어. 제가 그걸 또 느낀 게 뭐냐면 서초 공동체라는데 금요일날 어른들은 금요일날 순모임을 하거든요. 근데 금요일 순모임 제가 신방을 하루는 투어를 했어요. 그냥 가서 사진 찍으려고 우리 단체 사진 찍으려고 순마다 사진 찍으려고 하루 만에 한 30개 순을 돌았어요. 쫙 그냥 찍고 왜 같은 동네에서 하기 다 서초예요. 서초 반포 거기 다 그냥 아파트 이렇게 다니는데 제가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같은 시간에 서울의 금요일 그 시간에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냥 집집마다 모여가지고 순모임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온 서울에 그렇게 몇백 개, 몇천 개의 순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흥분되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은 서울 안에 각 집마다 동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는 와 그럼 하늘에서 볼 때 하나님 얼마나 그게 불꽃놀이처럼 아름다워 보였을까. 그럼 그게 흥분이 돼요. 저는 각 학교마다 각 직장마다 그럼 우리 인투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예배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맨하탄 전 지역에서 예배받는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함께 그런 열정적인 청년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세요. 담대하게 취하라고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지금 네 힘으로 다 모든 걸 컨트롤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 뜻대로 반드시 승리는 너에게 있다고 말씀하세요. 주님 제가 한 가지만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뭔가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잡고 그런 것을 내가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으로 내가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예수님이 나의 대장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깨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내 있는 그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영적인 전쟁을 싸우는 사람이 원합니다. 하나님 그냥 그저렇게 살다 오는 사람이라 주님과 함께 마음의 술모임하나 하나님 주님과 함께 싸우는 그 전쟁을 싸우며 하나님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하나님, 내가 교회 리더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무장하지 않지 가난한 사람들과 섞여서 그렇게 아들, 딸을 낳고 막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내가 적도 구별 못하고 사단에게 놀아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 그 대적자를 볼 수 있는, 적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대한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나에게 옷 입혀주셔서 주님,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나에게 있는 내 삶에 펼쳐진 그 뱀과 전갈과 같은 수많은 공격들을 짓밟아 이기는 그런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쓸데없는 분쟁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날마다 주님의 뜻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내어드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 내 힘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을 붙들고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두려움아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님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승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한 팀으로 묶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하고 70인이 돌아와서 함께 기뻐하며 보고했듯이 저희가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각자 삶 속에서 싸우고 승리한 그 이야기를 나누며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모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